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목을 뭘로 정할까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시길 예수님의 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49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계속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사랑이고 용서고 인애이며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이라는 것이 어떠한 불을 말씀하시는 건지 오늘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상태입니까? 아직 안 받으신 상태입니까? 아시는 분? 지금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신 상황이죠. 누가복음 12장까지 왔으면 받으신 지 한참 됐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셨고 그로 인하여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이미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받으실 침례가 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받을 침례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거쳐야 될 어떤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려에 두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풀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침례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받을 십자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는 받을 십자가와 함께 죽음과 함께 부활이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이해한다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불을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49절 말씀에 다시 봤을 때 4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 불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트럭을 제가 몰았던 차가 5톤 덤프였어요. 군대에서 5톤 덤프를 몰았는데 겨울에 그 5톤 덤프를 닦았습니다. 닦을 때 물로 닦는 게 아니라 기름으로 닦아요. 왜냐하면 기름때를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기름으로 그것을 닦아야 차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름으로 닦고 난 다음에 지휘관한테 잘 닦았다라는 걸 통과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솔벤트라는 걸로 그 차를 닦았습니다. 근데 솔벤트 혹시 윤경 지사님 솔벤트 아시나요? 네. 그렇죠. 휘발유보다 더 강해서 그거는 정말 뭐랄까 불이 살짝 지나가면 아니면은 나이타 뭐랄까 이 스파크라도 살짝 지나가면 불이 붙는 것이 바로 솔벤트예요. 그렇게 무서운 솔벤트를 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닦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 병사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점프 좀 대달라고. 점프를 대서 다른 차에다가 시동을 걸게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알겠다고 하고선 가가지고 제가 점프를 댔어요. 점프가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점프라고 해서 양손에 저기를 듭니다. 두꺼운 전기선을 들고선 그것을 이쪽 밧데리와 이쪽 차 밧데리를 두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하고 난 다음에 시동을 겁니다. 시동을 이쪽 차에서 걸면 그 전기가 이쪽 차에도 가서 이쪽 차도 전기가 들어가서 시동이 걸리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 손을 대고선 전기를 넣어서 이쪽에다가 전기를 옮기는 작업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이 났어요. 네. 제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 손에 양손에서 장갑을 끼고 솔벤트를 가지고 차를 닦고 있었던 상황이나 장갑에 솔벤트가 아주 홍관하게 묻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기 스파크가 탁 뛰면서 이 솔벤트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쪽 왼쪽 손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왼쪽 손에 불이 붙었으면 오른손으로 장갑을 빼지 않습니까? 오른손으로 장갑을 빼요. 근데 오른손으로 장갑을 빼려고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손에 불이 붙는 거예요. 양손에 진짜 거짓말하고 양손에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다행인 거는 이 목장갑이 이 기름을 많이 먹으면 굉장히 헐렁해집니다. 안에 있는 고무가 다 헐어가지고 이제 헐렁해져요.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손을 막 털었어요. 막 털었더니 장갑이 다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장갑은 불에 타고 손은 멀쩡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은 딱 또 한 번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척산에서 한번 비가 와가지고 비가 왔나? 그래가지고 물이 새 나왔는데 그게 하필 전기 코드에서 물이 새 나온 거예요. 이거를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순간 한 5초 정도 정지가 됐던 것 같아요. 뇌가 완전 정지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집에서나 아니면 내 몸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나면 그야말로 뇌정지가 와요. 뇌정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다가 불을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이 붙으면 온 사방의 사람들이 다 같이 완전히 뇌정지가 와버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그런 일을 겪어본 일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전에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완전히 뇌정지가 와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이전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던지신 이 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불이 완전히 이 땅에 붙어서 활활 타오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이 불이 이미 이 땅에 붙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전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람도 보여주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불로 내려와서 그 불이 이 땅에 붙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0절의 말씀에 다시 보니까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이 땅에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불이 붙기를 원하는데 아직 불이 붙지 않는구나.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어서 이 침례가 나에게 지나가고 내가 죽음과 함께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랑이 너희에게 확증되었을 때 그때까지 불이 붙지를 않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은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을까? 자, 그래서 5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분쟁이 어느 정도의 분쟁이냐? 52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절에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불은 그 집에 떨어졌을 때 그 불이 이것이 맞냐 이것이 틀리냐를 가지고 가족들이 분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불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땅에 온전히 붙게 모두가 함께 이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불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진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분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었을 때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다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사람은 믿었고 어떠한 사람은 부정하였으며 어떠한 사람은 오히려 배척하고 더 싫어하며 예수님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더 죽이러 쫓아다니는 바울과 같은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이 분쟁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49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4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이 붙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불이 무슨 불이라고요? 사랑의 불입니다. 용서의 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게 하는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합니까? 다 태워버리죠. 다 없애버립니다. 우리도 쓰레기를 버리면 거기에 쓰레기를 불에 태우죠. 그래 불에 태워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정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의 사랑은 불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잘못된 인생을 불처럼 불사르고 또한 정화를 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이와 서유리가 예수님의 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겠습니다. 왜? 이 불이 타올랐을 때, 그것이 요셉이에게 불이 되었을 때, 또한 서유리에게 불이 되었을 때,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불이 되어서 나의 삶 속에 더러운 것들을 활활 다 태워버렸을 때, 그때 진정 복음이 나에게서 실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53절 말씀처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여러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분쟁 속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들에게 전파가 된다면, 여러분들, 불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불은 붙는 것입니다. 불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불은 옆으로 붙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랑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불은 나눠주는 것이에요. 불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족끼리 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불처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변화가 돼서 내가 깨끗해진 것처럼, 내가 정화가 된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정화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분간인 것입니다. 54절서부터 말씀을 또 보도록 하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자, 여러분들 어디서 기사를 보니까 그동안 이 땅에 삼성이 생긴 이후, 이 땅이 삼성이 생겨서 이제까지 벌은 돈보다 올해 벌은 돈이 더 많다고 합니다. 삼성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아니면 올해 삼성 주식증 사신 분 계십니까? 네, 삼성 주식증 사셨어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요즘 들어서 더욱더 많이 느끼지만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AI가 엄청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살하게까지 만드는 것이 AI가 행하고 있는 어쩌면 순기능과 아니면 악기능이 같이 하고 있는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AI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많이 물어보십니까? 젊은 사람들만 물어보나요? AI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척척박사, 정말 너무나도 나에게 좋은 정보들을 정말 잘 가르쳐주고 정말 너무나도 신기할 만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대단한 AI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봤을 때. 근데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는 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천치야, 천치. 아는 게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아는 걸 AI한테 물어보면 AI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척척박사야. 이거는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어떻게 요셉아, 너는 그런 생각이 드니? 그렇지? 내가 정말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AI한테 물어보면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해. 그런데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정말 대단한 대답들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결코 100% 신용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더욱더 든다는 것이죠.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회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목회나 교회 생활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아우 AI 그거 완전 사탄이야. 배척해야 돼.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잘 활용해서 목회에 더 잘 써야 된다는 분위기로 잘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AI한테 물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어떤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께 물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도 AI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AI를 통해서 이런 전공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공계 쪽이 엄청 발달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AI한테 물어보는 인문학이 더 발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레포트를 해오면 그 레포트가 보통 다 AI로 해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해야 될 축제는 많고 또 집에서도 해야 될 일도 많고 밖에서도 연애도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AI로 대체해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AI로 대체해서 낸 것을 어떻게 하면 교수님들이 그거를 분간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분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세요? 어떻게 분간할까요? AI로 쓴 것과 이 사람이 쓴 것과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나와서 발표시키는 거예요. 발표시키면 거기에 쓴 자신의 글들이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AI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편해지고 좋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을 분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분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AI를 통해서 똑똑한 사람인 척한다 할지라도 말씀 보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면 변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아무리 발달해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오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치 않는다면 성경 말씀이 지금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100배, 1000배 좋다 할지라도 읽지 않고 또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라디오를 켰을 때, 텔레비전을 켰을 때 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정말 좋고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온 이 시대 속에서 왜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더러운 흙탕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분간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55절 말씀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보고 있지만 나의 인생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조차는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5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가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AI가 아무리 날고 뛴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대에 물묻지 않은, 이 시대에 따라가지 아니하는 나 자신을 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램이 비싸지고 뭘 사려고 하면은 뭐든지 가격이 다 오르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핸드폰도 그냥 간단한 거 쓰고 태블릿도 간단한 거 쓰고 뭐 더 앞으로 나가려고 막 발버둥 친다기보다는 그냥 여기 머무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차라리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준결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얼마나 걱정이 없냐면 어제는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면서 그 자리에 서서 똥을 싸더라고요. 네, 염소똥처럼 이렇게 토독토독 떨어지면서 항문에서 똥이 막 떨어져갖고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언제 가르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얘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준결이가 걱정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제가 봐도 준결이가 걱정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할까봐. 네. 그래가지고 막 혼내잖아요. 준결이 너 왜 그랬어? 하면서 막 혼내면 애가 삐져가지고 안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쫓아와가지고 아빠 품에 안기고 아빠한테 뽀뽀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자기 미워하지 말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태블릿을 얼마나 좋은 걸 쓰고 핸드폰을 얼마나 좋은 걸 쓰고 자동차를 얼마나 좋고 빠른 차를 타고 아니면 좋은 집을 갖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것에 세상에 더욱더 관심을 두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포기하시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것을 저는 준결의를 보면서 깨달아요. 준결의를 보면서. 준결의처럼 했을 때 서서 똥을 싸더라도 어떻게 해요? 부모가 다 치워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부모가 다 치워줘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준결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더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더욱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분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화해인 것이죠. 화해. 57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 불안할 것입니다.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다면 거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59절까지 또 말씀을 볼까요? 59절 말씀에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것 때문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서 술은 좀이라고 했더니 나는 장로야, 괜찮아, 한 잔해 라고 했다는데 저는 진짜 술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안 마시고 싶은데 이게 변명이 아니고요. 아, 선배님 저 크리스찬이라서 저 집사라서 술 안 마십니다. 야, 나 장로야, 마셔. 괜찮아. 취하지만 말어. 성경에 나왔잖아. 취하지만 말어. 이거 싫어? 보혈의 피 시켜줘? 와인 좀 가져와봐. 와인 좀. 선배님들도 저러시니까 취하지만 말자 이러고 술을 조금씩 마셨단 말이죠. 저도 모르게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이제 입에도 술을 안 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 정말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기도할 때도 되게 떳떳해요. 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저 크리스찬이라서 술은 좀이라고 했더니 나는 장로야, 괜찮아, 한 잔해 라고 했다는데 저는 진짜 술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안 마시고 싶은데 이게 변명이 아니고요. 아, 선배님 저 크리스찬이라서 저 집사라서 술 안 마십니다. 야, 나 장로야, 마셔. 괜찮아. 취하지만 말어. 성경에 나왔잖아. 취하지만 말어. 이거 싫어? 보혈의 피 시켜줘? 와인 좀 가져와봐. 와인 좀. 선배님들도 저러시니까 취하지만 말자 이러고 술을 조금씩 마셨단 말이죠. 저도 모르게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이제 입에도 술을 안 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 정말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기도할 때도 되게 떳떳해요. 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저 저는 생각합니다. 떳떳한 크리스찬이야말로 진정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혹여나 마음에 걸리시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58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천국에 가기 전에 마음에 걸리는 거 있습니까? 천국에 가기 전에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그것과 함께 그 사람과 함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합니다.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누가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 살겠다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떳떳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입니다. 술을 먹지 않는 것, 담배를 피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미워하지 않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속에서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집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재판장을 만나러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를 구별하고 그 속에서 시대에 물들이지 않고 오로지 재판장에게 넘겨지기 전에 모든 떳떳하지 못한 것들을 해결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9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옥에 갇힌다 하였을 때 한 푼이라도 갚지 못하면 너의 모든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면 너는 결코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 떳떳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함으로 인하여서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재판장에 넘겨지게 만드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을 던지셨습니다. 그 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라고,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라고 우리를 가르쳤던 모든 것들에 예수님께서는 불을 던지셨고, 그 불을 통하여서 세상을 정화시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아가는, 용서하며 살아가는 떳떳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 시각에 우리는 분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분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분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의 영혼까지 멸망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간하고 우리는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화해하며 주 앞에서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역사하시는 주님을 하사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세상을 분간하며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더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설까를 고민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불을 던지셨고 그 불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치관들을 다 불살라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떳떳한 크리스찬으로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오로지 천국의 가치관으로서 사랑의 가치관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오로지 사랑과 오로지 자비와 오로지 양선으로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